자,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내가 길게 하지 마라. 간단하게 해라. 왜냐하면 길게 하면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가 돼갖고 아들이 목회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제가 오늘 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벌써 10년이 됐구나. 10년 동안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는데 방문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내팽개쳐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주 와서 자주 이렇게 얼굴도 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했던 그 마음에 빚 이런 게 좀 있어서 미안한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컸어요. 미안한 빚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비어진 그 자리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또 꽉 채워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영적인 이 나눔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 여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앞으로 놓고 볼 때는 내 삶에 대한 그 미래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잘 살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그때 이랬었는데 잘 넘겼구나. 그때 이랬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제 이런 그 일들을 자꾸 회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래. 이게 다 감사했던 일들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질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부족하고 또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게 인간인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거 여기에는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으로 엮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지 삶이 없는 입으로의 믿음, 생각으로의 믿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페이크라 그러잖아요, 요새. 가짜 뉴스 이런 거 말하듯이 뉴스는 뉴스인데 그것이 부풀려진 뉴스라든지 만들어진 뉴스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똑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용솟지 않으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페이크, 가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감사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감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거고.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고 줬는데 받는 사람이 전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아무리 비싼, 돈으로 계산해서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것은 선물의 가치가 아닌 거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정말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비록 돈으로 환율해서 계산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커다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가지고 감사로 표현할 때 그 선물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 리스판스를 하는,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거든 작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다 라고 느껴질 때에는 무조건 그것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돼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표현을 할 때 그 연애 상대방에 대해서 저분이 나한테 사랑하는구나, 저번에 눈빛만 봐도 그 눈으로 표현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이 나한테 와 닿는 거거든요. 말로는 뭐 거창하게 사랑한다고 다 설명을 해도 그 감정이 표현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화답이 바로 감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느냐. 영어로 그런 거 있잖아요. Thank you, thanks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think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thi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고, thanks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원이 보면은 A자와 I자와의 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어원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말은 얼만큼 깊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깊이. 그때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정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깊이가 생각이나 언어나 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 그러면 신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말로. 그러면 코람데오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요 400년 AD 400년 지금부터 한 1600, 7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처음에 만들어 놓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이게 뭐냐면 본래적 삶이라 그랬어. 그 사람은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본래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본래, 인간이 본래야. 본래.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있었다는 말, 그런 말 하잖아. 원래 그랬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처음에 원래 그랬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향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했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해서 바라보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등을 돌리고 가만히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십자가의 빛이 나한테 막 내 마음으로 이렇게 와 오질 않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 마찬가지로 최초에 본래 그렇게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 본래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왜 등을 돌렸어요? 교만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비본래적인 삶이다 그랬어. 본래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비본래적인 삶을 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인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인간도 마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본래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을 때 그 모습대로 살아야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네오의 삶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인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나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야.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살게끔 하지 않았니? 근데 왜 너희들 이렇게 사니? 본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비본래적인 삶을 자꾸 사니? 안 되겠다. 니네 마음, 니네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자꾸 그렇게 등 돌리는 삶을 사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비본래적인 삶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니까 직접 내려와서 너희들처럼 내가 똑같이 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너희가 자꾸 비본래적으로 변화가 가니 바뀌어지니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직접 내려오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처럼 똑같이, 니네처럼 내가 똑같이 갈게. 그러면 네가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자꾸 이 거리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내가 니네들처럼 똑같이 내려갈게.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초대 300년, 400년, 500년 이럴 때까지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제 몸소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바라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내려온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가만히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도 있고,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구나, 비슷한 존재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그룹이 논쟁을 벌여. 그거를 우리는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 논쟁이라고 그래요. 아리우스 논쟁. 기독교 사상사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역사를 보면 이 두 그룹이 나뉘어져.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하는 그 그룹들이 모여서 맞아!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그룹과 호모이우시아라는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호모우시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동일 본질이다 이런 뜻이야. 동일. 예?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호모우시아. 이건 누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호모이우시아야. 아이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 거기 가운데. 호모우시아, 호모이우시아. 그러니까 아이자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다. 유사하다.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아리우스 그 그룹들은, 파들은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했던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동일 본질론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이어와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다? 하나다. 얼굴은 한 얼굴인데 여기에 가면을 썼어. 성부의 가면을 쓰면 성부처럼 보여. 성자의 가면을 쓰면 성자처럼 보여. 성령의 가면을 쓰면 성령처럼 보인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One substance, three persona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본체는 하나인데 모습이 셋으로 나타났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의 은총을 다 누렸어. 나병이 다 나았어. 다 나았는데 9명은 사라졌어.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다 사라지고, 근데 그 9명이 다 누구냐? 다 잘 믿는다던 사람들이야. 다 나름대로 나 잘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이야. 나 목사님한테 잘하던 사람이야. 등등.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나 다 내가 잘 믿는 그룹 중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9명은 막상 치유받고 나니까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 어디로 갔어? 다 자기들의 길로 간 거예요. 자기들의 길을.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이 이 치유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화답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 그것이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 표현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은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니?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것이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그래? 한 번 하는 거니까 이날은 감사하자 그냥. 그것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0명의 나병 치유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다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 우리 중에서 나는
한 명에 속할까? 9명에 속할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적어도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나는 한 사람의 치유자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인가? 아니면 그냥 내 잘난 맛에 다 나아서 떠난 사람인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선언한 선언이 너무 중요한 선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사는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받았다. 너 구원받은 거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아무나 하고 의미가 없다면 믿음도 의미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나는 다 잘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 바리새 사람들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한 사람은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11조도 잘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했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무엇도 했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가슴을 두드리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불평,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생기가 생기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고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싶어지고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게 감사래요. 감사가 뭐냐? 이런 것을 감사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죠? 50년 산 사람, 60년 산 사람, 70년 산 사람, 다 삶의 여정들이 다 다르지만 이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 있어. 우리도 다 있지만 그 10명 중에서 9명도 믿음은 다 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감사가 없었어. 믿음으로 다 치유됐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믿음을 표현해 가서 확인시키는 거 준 거거든. 그 당시에 사회적 습관에 의하면 제사장들한테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면 가서 몸을 보여줘야 돼. 다 이렇게 치유됐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치유된 사람 9명도.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다?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큰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 믿음 갖고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 믿음. 내 믿음의 깊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한 크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일이다. 일, 하나니까 일. 우리 인간들은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과 하나님을 뒤에 두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본래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을 비본래적이라고 그랬듯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영이라고 논다면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사람과 하나님을 맨 뒤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사람은 1, 거기다가 0 하나를 붙여봐. 10이야. 또 하나 붙여. 100. 또 하나 붙여.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0을 앞에 두고 1을 뒤에다 붙여. 0.1, 0.001, 0.0001, 0.00001 이렇게 1을 뒤에다 붙이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작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영 앞에 두고 믿음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를 앞에다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해지리라 그랬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두고 그분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내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더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